본문의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통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이 되어졌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해방이 있고 이스라엘이 통일이 될 것이다 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데 파사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집니다. 이게 역사적인 회복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흩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7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돌아오도록 회복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남북의 통일이 되어지고 남한에서 복음이 북한으로 아주 솟아올라서 북한 땅에도 온 천지에 교회가 가득하고 믿음의 찬양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부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세우라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물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세상의 의라고 하는 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에는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때가 묻어 있죠. 오염이 되어 있고 온전한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예수의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 예수가 이루신 모든 것들은 곧 의가 되시는 것이고 그 의를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강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심어준 이 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이방에게 전파하라,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냐면은 너희의 믿음의 행실, 변화된 너희들의 행실, 그리고 너희가 꿈꾸던 소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저의 옛날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원칙인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 우리의 지향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 가서 알리라고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서 감방 같은, 감옥 같은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갇혀 있었죠. 애굽 땅에, 애굽의 권력에, 애굽의 틀에
이스라엘은 잡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부자가 돼도 애굽 땅 안에서, 가난해도 애굽 땅 안에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도 애굽 땅 안에서, 살아도 죽어도 애굽 땅 안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죽을 애굽에 갇힌 자들이에요. 이들을 건져내서 새로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희망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어두운 저 세상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 바벨론에서의 해방,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지만은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은 1차 해병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 땅에 완전히 노예로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져 있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국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태껏 모든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나오신 모든 것의 최종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흩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모아서 영원한 천국의 낙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의 생명에 오로지 한 줄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향하여 어두운 이방의 세계에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를 통하여 이루가실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예표로 오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여호와의 종에게 주신 여호와의 보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백성으로 주신 보증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보증이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보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증이 되어지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방의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잠잘 때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간다면은 주의 손을 놓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붙잡겠다, 내가 너 손을 잡아주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만은 4살, 3살 먹은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있고 엄마의 손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손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은 쉽게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삼촌이 아이를 딱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손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강한 손, 영원히 변치 않냐는 사랑의 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손을 잡고 이 시간에도 가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걷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가면은 넘어질 수 있고 나 혼자 가면은 무섭지만은 주님이 내 손 잡고 가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잡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TV를 보면서 요즘에 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돈을 함께 내 돈 너 돈처럼 살던 형제들, 또 몇십 년 동안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적이 되어져서 서로 폭로전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잡은 손은 아무리 권력자의 손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의 손, 아니면은 남편과 아내의 손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잡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잡고 갈 손, 우리의 보증이 될 수 있는 손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손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 신앙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절에서 이방을 향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3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으니까, 해방되었으니까 기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즐겁게 세상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어둡고 캄캄한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명을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여러분, 우리 건강한 사람, 특히 눈을 잘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가끔 우리가 눈이 어두운 사람, 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우리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부터 우리가 잘 보살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아, 보이지 않으니까 잘 됐다, 나부터 건너고 나부터 산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인간이기를 포기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눈먼 자들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죠. 이건 진짜 육신의 눈이 없는 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장님, 봉사야죠. 눈을 실명한 자들입니다. 눈을 앞이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자들, 이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2번째 눈먼 자들은 지식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죠. 글을 보아도 글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어떤 물건을 봐도 이 물건을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라 그거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건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눈이 없다고 그러죠. 눈이 없다는 거죠. 글을 모르고 알아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지식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영적 눈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꼭 눈을 가져야만이, 눈이 잘 보여야만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감사하며 용기 있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지만은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눈이에요. 이 영적 눈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만은 성령이 우리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뜰 수가 없는 눈입니다. 아무리 눈이 양쪽에 2.0 눈을 가졌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말을 다 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모든 과학, 의학, 천문학, 지리학 모르는 것이 없이 안다고 할지라도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세상에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답답하고 캄캄한 나라라고.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복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의로운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왜 압니까? 우리의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집니까?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진 자들이죠. 이 영의 눈이 떠진 자들은 나는 눈을 떴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만 살 것이 아니라 어두운 자들,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어두운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을 가서 눈을 뜨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내 가정에 눈이 어두운 자들, 세상의 눈은 밝고 영적인 육적인 눈은 밝아도 영의 눈이 없어서 뜨지 못한 자들, 또 아주 신라에 같이 계신 것도 같고 계시지 않는 것도 같고, 이게 눈이 흐리한 사람들 많잖아요. 눈이 0.2, 0.1 이런 사람은 뭐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게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흐리면은 천국이 꼭 있는 것도 같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어쩔 때는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런 분 계신다면은 확실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뜨고 확실하게 하나님 보고 확실하게 천국 소망 가지고 확실하게 주님 내 손을 잡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서 확실한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눈먼 자들에게 눈을 밝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요 본다고 하나 영적으로 장님입니다. 성도는 이방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제로 하는 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갇힌 자와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감방에서, 감옥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거대한 세상에서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이미 건짐을 받았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만 천국 백성 되고 마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희 집안에서 먼저 너를 부른 이유가 있고 너희 마을에서 내가 너를 먼저 불러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네가 이제는 가서 전에 네가 바벨론에 갇혀있던 것처럼 애굽에 갇혀있던 것처럼 세상에 지금 마귀와 사탄에 갇혀있는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을 이끌어서 그 어두움에서 그 감옥에서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제가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목숨이 그냥 끊어지는 거죠.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덤에 갇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서 기쁨과 평안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둠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 거대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물고기들 보잖아요. 큰 어항 이런 곳에 갇혀 있는 거대한 어항 속에 갇혀 있는 물고기는 자유자재로 헤어다니고 거기서 뭐 거꾸로도 앞으로도 아주 자유자재로 살아갑니다. 잘 먹고 먹여주니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물고기들은 알고 보면은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바다에 그물을 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그물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물을 걷어 올리기 바로 전까지는 그물 안에 있는 고기나 그물 밖에 있는 고기나 헤엄쳐 다니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나 나나 똑같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물속으로 물 위로도 뜨고 마음껏 우리가 뭐 먹으면서 헤엄쳐 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마지막 순간에 그물이 올려질 때죠. 그물이 당겨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물 안에 든 물고기들은 파닥파닥 튀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으로 여러분 종말이 오기 전에는, 죽음이 오기 전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너희나 우리나 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자고 다 살아간다는 거죠. 함께 밭에 나가 일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고 다 똑같이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를 게 뭐냐,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요, 우리 이렇게 편안하고 우리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가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그물이 들려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다에 친 그물은 들려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들려지면은 바다 안에, 물고기 안에 있는 고기들은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팔딱팔딱 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물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에게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거대한 세상, 거대한 감옥 속에서 알지 못하고 행복하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물이 당겨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믿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오긴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이라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해요. 도적이 어쩌습니까? 도적이 애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하필이면,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하필이면 그날은죠. 도적이 그렇게 온다는 거죠. 우리 주님 지난주에 우리가 했잖아요. 도적같이 오심하고 약속한 주님. 도적같이 오는 날이에요. 그물이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물이 들려지면은
그때는 팔딱팔딱 뛰는 것밖에는 그때는 그물 밖으로 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여서 이웃과 세상에 있는 거대한 그물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우리가 빨리 이끌어내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또한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의 권력의 감옥에 갇힌 요셉을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두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옥문을 열고 자유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옥속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를 통하여 이끌어 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창살 없는 절망의 감옥에 갇힌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강대국들의 사슬에 묶여 절망의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절망의 지옥에 갇혀졌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서 이스라엘의 8명, 노아의 8식구를 건져내서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노아 홍수 때처럼 마지막 천원 그물이 걸려질 때가, 들려질 때가 올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기뻐 뛰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다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의 절대적 권위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과 역사를 그 임의대로 움직이시는 주권적인 권능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찬송할 자, 영광 돌릴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보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애언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새 일을 내가 계획하노라. 그 새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요. 마지막 종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애언한 모든 애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세밀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루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마지막 애언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애언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의의 빛이 되게 하시며 최후의 온 우주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전에 예언한 일이 다 이루어졌듯이 새 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빛이 되어서 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백성들입니다.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새 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 의를 세상에 널리 안아서 감방에 갇혀있는, 그물에 갇혀있는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최종 주님의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그물 속에 갇혀 있어서 그물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뛰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도록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아직도 영적 눈을 확실하게 뜨지 못하고
흐리게 눈을 뜨고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이런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천국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